오늘은 잠언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초에 5일 동안 성경 통독 및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 시편, 또 욥기서, 아가서, 전도서 이렇게 우리가 시가서라고 하기도 하고 문학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뺀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4편을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가서나 문학서를 바로 범위로 잡고 정초에 우리가 통독을 했느냐 하면은 올 한 해는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쫓아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자 바로 우리가 이 시가서나 문학서를 통독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지혜서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며 삶의 자리에서 잃고 얻은 것 그리고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간만이 추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삶의 기능에 바로 원천이라고 우리가 지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아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소망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복되게 나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신앙 인격자가 됩니다. 여기 잠언 4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 인격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의 면모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일회일비하지 않는 변함없는 신앙, 반석 같은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신앙,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자가 바로 신앙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혜를 얻으면 이러한 신앙 인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본다면 바로 욥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요셉이나 다니엘 같고 그리고 또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신앙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자기들의 어떤 인생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손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오직 일관된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으로다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사명과 직임을 감당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안 믿는 그런 자들 앞에서 신앙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평생을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 인격의 그 면모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본분을 다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죄악이 바로 물러가고 밝은 세상이 되어서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솔로몬 개인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시대에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이제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진실되고 온전한 신앙 인격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세상적인 것으로 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안에서 성공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또 당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알고 잘 섬기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야훼를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면 모든 과정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 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야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처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혜나 명철은 어디서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주도권을 쥐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르호보암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부왕을 섬기던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혜롭게 잘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교훈을 주었지만 그는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와 같은 소년들의 인본주의적으로 행하는 그런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함으로 결국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갈라져서 늘 서로 대적하면서 그 힘이 약화되어져서 마침내 바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만에셀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라도 개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는 크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주권이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온전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또 잘 섬길 때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며 국민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들이 충만할 때 바로 땅과 하늘의 전천후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온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을 열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즘 젊은 20, 30대 그런 세대들이 그 하루 운세 앱을 다 핸드폰에다 깔아놓고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 있으면 힘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또 하루 그냥 전전긍긍하고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나의 일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불안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지금 시대적인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사물을 한눈에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각이 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적어도 청년 세대는 청년 인구가 3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그렇게 청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둠의 권세의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된 미신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이 거기에 좌우되는지도 모르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만큼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건전한 문화를 생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정말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썩어지고 부패된 곳에 가서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잡아서 정말 건전하고 밝고 맑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의식과 그런 사명의식이 없다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질 것이고 더욱더 이런 이단 사설, 미신, 우상문화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 펄펄 끓는 풀무 앞에서 새도 녹이는 그 도가니에 그 끓는 가마솥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공의롭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를 만약 저 풀무 속에 집어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자기들의 신앙의 의지를 표명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로 결국은 그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털어끝 하나도 상치 아니하게 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 인격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이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요 법으로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당당하고 의롭게 진리를 추구하고 옳음을 추구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 올해는 그런 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평안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는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합니다. 잠언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는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그대로 솔로몬은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지멋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급기야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두 나라로 갈라지고 더군다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바로 르호보암에게 남았고 나머지 10지파는 바로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이끄는 쪽으로 기울어서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르호보암 시대에 바로 남과 북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나라의 전쟁이 잦으면 환경도 사람의 마음도 나아가 모든 것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하게 그렇게 지 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렇다 할 치적도 남기지 못하고 선조나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왕이 되어서 살다가 41세의 왕위에 올라 17년간 치리하고 그 생애를 마쳤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의 왕이 되어 치리하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까지 지혜의 대명사가 되고 그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지 못해서 어리석고 무지하게 치리하다가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하는 무능력한 왕이요 불순종의 왕으로 부끄러운 족적만 남기고 바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신약에 마태복음부터 264면이나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밀려온다 해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고백한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도울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마시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지혜는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말할 때 근면, 정직, 그리고 절제, 순결, 덕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며 악한 모사를 꾸미는 악인의 모임에는 들지도 말고 그리고 피하여 지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모사를 통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고 나름대로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지혜는 그런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직과 성실로 식물을 삼고 덕을 쌓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의 믿음의 겉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본주의로 사람의 생각과 꾀를 따르고 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던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성공하는 것 아니고 권세나 명예가 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지혜가 뛰어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없는 자는 많이 배운 그 지식도 댓글로 풀어먹고 또 지식은 적지만 지혜가 뛰어난 자는 적게 배웠어도 그 적게 배운 것을 말글로 풀어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보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그 시조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아말렉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에서가 그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결국은 바로 신앙으로 살지 않던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좋지 않게 보고 그 모르드게뿐 아니라 바로 그에 속한 유다인들까지 진멸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당시 하만은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총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만은 아주 악하고 교만한 자로서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왕후의 자리에 있던 에스더의 보호자였던 바로 유다 출신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였는데 부모 없는 에스더를 양녀로 삼아 돌봐주다가 에스더가 당시 바벨론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간택되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근황을 살피고 주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만과 자주 마주치게 됐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만만 나타나면 그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 위세에 굴복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자에게 굳이 비굴하게 아부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만의 비위를 거슬리게 되자 그 후로 모르드게는 하만의 눈에 가시처럼 불편하고 미운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에 속한 민족까지 다 말살시키려고 악한 음모를 꾸며서 드디어 왕의 어인까지 받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악인의 득세함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실까요? 바로 유다인이 전멸되기로 한 그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다인은 살아나고 하만과 하만의 민족인 바로 아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가 전멸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다가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정하고 다시 말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바로 길이 된 날을 서로 축하하면서 선물을 나누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궁중 변방을 배회하며 그렇게 에스더의 근황을 살피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만은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비참하게 처형당했지만 모르드게는
하만이 누렸던 그 영광과 그 지위를 획득하고 바로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전의식, 즉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인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후히 주신다는 건 뭐예요? 넘치도록,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다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10번을 구하고 100번을 구해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더 기쁘셔서 그래, 네가 나를 온전히 의뢰하는구나. 너는 오직 나만 의뢰하는구나. 나만 바라보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기특하게 여기시고 더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10번, 100번, 1000번을 구해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다면 펜을 들기 전에 먼저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셔서 시험 볼 때도 잘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지혜를 갖고 태어나는 자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그런 교훈을 받고 그 믿음의 교훈을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시고 기특하셔서 바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세계의 왕 중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지혜하면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민이 알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래, 내가 누구누구 집사를 이제 높여줘야 되겠다. 내가 지혜를 줘야 되겠다. 응? 지난해까지는 그랬지만 올해부터 내가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줘서 높여주고 계획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의 사업장에 들고 나는 고객들이 줄고 거래처가 줄었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업장의 주권자여 경영주이시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객과 거래처를 확장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아가서까지 읽었지만 계속해서 그 범위를 넓혀 나가면서 이어서 성경 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해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잠언서 10번 이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놀라운 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오직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성숙한 인격자가 되고 또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케 되고 또 지혜를 구할 때 인생의 자리에서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